지금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에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을 유산으로 나눈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0년 초반에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가난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젊은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랄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거라. 엄마가 떠난 후 고아가 된 랄프는 할머니 댁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고아에다 흑인이었던 그에게 가난과 인종차별은 수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랄프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극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후에 정치학자 겸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를 조정한 공로로 1950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잘 사용한 그는 유명한 랄프 존슨 번치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부모의 신앙 관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에게 이는 단순한 습관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던 여성까지 동행한 순례는 그 가정의 열정적인 신앙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둘이 토요일쯤 또는 주일 아침에 다투게 돼요. 그럼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나 교회 안 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천국행표는 아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부모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 향기를 풍겨내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잘 이끌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들의 신앙이 먼저 바르고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